타작마당을 강조했을까? 타작마당에 뭐예요? 제목이 타작마당에 놓여있는 놓여있는 뭐라고? 알곡이냐 축적이냐? 어디에요 여러분? 그런 대답하면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하셔. 정말 진짜 이거 우리 진짜 신임을 모든 말씀 잘 드려야 돼. 마지막 때 말씀을 관점에서 살펴볼 텐데 이건 결국은 세례요한이 이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된 이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구자로 이 세례요한을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을 예비하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데는 항상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도 보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이 유다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감옥에 가둬두셨어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꼭 지키는 것이 이게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전체적으로 타작마당의 관점에서 타작마당이 뭐 하는 것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요. 그렇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알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곡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로 타작마당은 여기서 이제 잘 알아야 돼. 시공간적으로 말씀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구속사가는 거 본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우리 인간은 어디 안에 저기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공간에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지으시고 공간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구원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의 역대 연대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그래서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래야만 내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줄 것이다. 그거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계승하고 전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가는데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꼭 역대의 연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가 어느 때다. 다윗이 신령과 16곳을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 27장 거기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10년 중에서 마지막 1년 4개월을 어디에서 지냈어요? 이 블레셋 적국에 가서 피신을 했다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아주 곤란한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윗도. 자,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타작마당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오늘 살펴볼 건데 타작마당은 시기적으로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타작마당은 시기적으로 종말을 의미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은 우주의 원리, 자연의 식물들,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 다 기울어들어서 모두가 다 보면 하나님의 시청각 자료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 모든 자연 농산물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우리 뭐 어디 앞에 다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는 다 서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보면 마지막에 이 어떤 주님의 심판주,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고. 그런 차원에서 이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이제 그래서 마지막 때 히브리서 기자는 뭘 얘기했는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구약시대 때 항상 어디에 또 초점을 뒀냐? 그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심판날, 그날에 초점을 두고 선지자들은 수도 없이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거기서 볼 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를 찾아가 봐요. 이거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저 히라고 써 있어. 빨간 거 저쪽 밑에서 두 번째 히. 딱 거기를 딱 피면 바로 히브리서예요. 자, 1절에서 2절 읽어봐요. 히브리서.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세요. 포도원 비유. 그래서 포도원에 실과를 거두기 위해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냈어. 포도원 농부들에게. 그랬더니 다 죽이고 그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이제 핍박한 거죠. 성민들. 마지막에는 누구를 보내요? 아들을 보내면 아들을 공격하겠지 해갖고 보냈는데 아들마저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포도를 완전히 그들을 다 멸하신다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 마지막 날,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부터 종말이라는 건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데를 이거는 비유예요. 포도원 비유.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거는 서신서예요. 서신서. 이 말씀, 서신서의 말씀이나 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서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이런 말씀들은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고? 예수님을 보냈다고. 이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그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 중에서도 지금 가장 끝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물의 구세주인 예수께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탄생은 그때부터 종말의 시대가 시작된 건데 지금 우리는 그 가운데서 제일 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거를 읽을 때도 이 말씀이 항상 성경은 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관점이 안 열리면 자꾸 딴 얘기만 해요. 지식만 쌓여요.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해. 여러분 성령 말씀은 항상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성령 말씀. 그래가지고 이 연대를 개선해가지고 그 연대의 의미를 알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이 보면 지금 나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이 마지막 때를 종말 때 살아가는 내 자신이 과연 타작마당에 섰을 때 그러면 어떤 자로 드러나야 돼요? 지금 내가 알곡으로 드러나야 되잖아.
그럼 알곡으로 드러내려면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가 알곡이 되기까지는 뭐가 있어야지 알곡이 돼요. 여기에 뭐가 줘야 돼요? 씨앗에다가 뭐가 뿌려져야 돼요? 물과 빛과 적당한 뭐예요? 다 영양소들이 다 공급돼야 돼.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뭐예요? 생수, 빛, 그 다음에 이 가정적 은사 같은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공급이 될 때 이 씨가 알곡이 되는 거예요. 쭉정이가 되지 않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마지막 때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갈 때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알곡들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왜 그래요? 말씀하고 무관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이제 타작마당은 이게 주인의 손에 붙잡히는 곳이에요. 타작마당은. 보세요. 여기 보면 지금 12절 말씀에 보면은 타작마당에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갈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타작마당에서. 그러니까 타작마당에 오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데 뭘로 다 가려요? 예, 지금 여기 보면 3장 12절에 키를 들고 가르잖아요. 키가 뭔지 아세요? 은혜야 키 뭐냐? 까불린 이거 키를 이 키 이렇게 하면서 바람이 혹 불어갖고 쭉정이는 팽 날려버리고 알곡을 딱 잡고 알곡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곳간에 들이는데 주인이 손에 딱 잡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알곡이 되기를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돼. 알곡이 돼야 돼. 어찌됐든 간에 나는 알곡이 돼야 돼. 간절히 사모해야 돼.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금 세례요한도 얘기했지만 뭐가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진짜 알곡이 되기까지 무슨 해결을 해야 돼? 내가 욕심대로 사는 거 모든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진짜 눈물이 이 시편 기자는 시편 6편 6절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이 요를 다 적실 정도로 회개했대. 다윗은. 여러분들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곡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말씀으로 내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회개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손에 붙잡히는 거, 주인의 손에 붙잡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인 대신 하나님께 붙잡히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알곡이 돼가지고 그렇게 주인의 손에 붙잡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으로 가봐요. 시편 6편 6절을 한번 가봐요. 얼마나 여러분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그냥 이렇게 읽지 마시고 나는 과연 이런 식으로 이 다윗처럼 이런 식으로 회개한 적이 있었는가. 저는요 내가 기도하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성령이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흐르도록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6편 6절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나요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서 알곡과 쭉정이로 다 판가름 납니다. 지금도 벌써 다 났어요. 여러분들 철저히 회개하면서 알곡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자들 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오셨어요. 주인으로 오셨다고.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셨어요. 타작마당에 주인으로 오셨다. 이 땅에 주인이 아니에요. 타작마당에 비유로 볼 때. 타작마당에 주인으로 딱 오셨어 예수님이. 그러면 타작마당에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가 사용하는 키는 그럼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사용하는 키는 뭐예요? 예?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셔가지고 사용했던 키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이 믿음,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그것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그거가 아니면 우리는 알곡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알고 그걸로 다 키를 삼으시니까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실 때 알고. 이 얘기는 뭐냐? 내가 매일 죽는 거.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썩어져 신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 즉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으로 비춰가지고 육성이 다 죽고 옛사람이 죽어지고, 아멘.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점점 더 신령한 자로 자라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알곡이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할 때 이 축정이 같은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축정이들은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항상.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 육신대로 살면.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거. 이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내 자신을 의의 병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도 바로 안 해가지고. 자, 쉽게 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로, 이게 타작마당은요, 그게 뭐가 타작마당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타작마당은 악인이 뭐 하는 곳이에요? 심판받는 곳이에요. 타작마당은 쭉정이가 심판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알곡이 되지 못하면 지금 10절과 12절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비유를 들어 설명을 했어요. 이 나무하고 이 곡식하고,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무 뿌리에 뭐가 이미 얹어졌다고요? 도끼. 나무 뿌리에 도끼가 한번 3장 12절로 한번 읽어봐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마태복음 3장 12절. 여기 한 가지 비유를 드는 게 아니에요. 세례요한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거와 더불어서 알곡이 돼야 된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3장 12절. 아니 3장 10절 미안해요. 3장 10절. 우리 10절 먼저 봐요.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냐마도 찍혀 불에 던져주리라. 여기 보면 도끼가 이미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올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뿌리에 어떻게 됐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들 지금 도끼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있어. 이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무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나무는 시간 설교에도 얘기했죠. 나무는 사사기 이 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요담이죠. 살아나가지고 지금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에게 지금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들이 다 죽였잖아.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무슨 나무요?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그렇게 하고 가시나무. 나무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쓰게 하시면 따라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14절. 응? 저 구약 성경에 아사렘 그런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예요. 제일 뒤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예레미야 5장 14절.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이 되게 하고 사람들은 뭐가 되게 한다고? 나무가 되게 하고.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의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쭉쭉 이게 타작마당은 지금 타작마당의 비유를 들자면 지금 이 나무는 나무는 사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비롯해서 모든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도끼가 놓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1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 타락마당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자 보세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이 쭉정이가 심판받는 그런 곳이면서 또 알곡은 또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어디든지 항상 알곡이나 쭉정이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그런 생활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이 세상에서 이미 다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다 갈라져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셔요. 모든 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 비유를 들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비유를 들을 때 왼편에 있는 자들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비유를 들을 때 뭐라고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제 비유를 들을 때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34절 말씀해 보면은 뭐를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 목자의 표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지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지은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거 25편 34절 말씀.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셔요? 34절 시작. 25장 34절 한번 읽어봐요.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자, 오늘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먹고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절하게 전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이렇게 하고 그 엄청난 영원한 나라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알곡들은 다 천국 국간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들은 여기 25장 41절부터 46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면서 영원한 물에 41절에 보면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46절까지 또 달고 어떻게 우리가 왜 뭐 주님이 주린 걸 목마를 때 뭐 주린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내가 찾아가지 않았고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막 이렇게 질문하니까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서 믿음 있는 자들은 뭐의 열매가 맺혀야 돼? 대표적으로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아멘. 그거에 따라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딱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쭉정이가 심판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 때까지 다 마지막 예수님 보좌 앞에서 그대로 다 직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속회에서도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인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항상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곡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곡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분별하는 거룩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요 알곡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면 마태복음 25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오른편에 있는 왼편에 있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모으고 분별하기를 모든 사람들을 분별할 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목자가 보면 양들도 키우지만 염소도 키우잖아요. 그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또 양은 갈라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고 말씀했듯이 거룩한 분별을 하는 신앙은요 이 타작마당 안에서 타작마당과 같은 이 종말의 때에 이제 시기적으로 타작마당 같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오른편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분별을 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 너 지금 오른편에 있는 자, 즉 뭐예요? 무슨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쭉정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알곡의 길을 걸어가는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 뭘로 다 대답을 해야 돼? 알곡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이 지금 분별하지를 못해. 내가 지금 알곡의 길을 걸어가는지, 쭉쭉이의 길을 걸어가는지, 그것을 매일 분별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안타까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들을 때만, 성경 말씀 들을 때는, 예배 드릴 때만큼은, 알곡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아멘도 잘하고 다 했어. 그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쭉쭉이 길을 걸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딱 분별을 해야지. 아멘. 야, 내가 이거 쭉쭉이 길이야, 이 길을. 빨리 알곡의 길로 걸어요. 이렇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아멘. 마지막 때는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하면, 분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다 쭉쭉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다니까. 자기한테 자기를 기만하는 거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마지막 때는요, 이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도 아주 사방팔방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인본주의 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여튼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거 보세요. AI 시대가 됐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이제 AI가 이제 막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리고, 전부 다 통제사회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도 이거를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매스컴이나 언론들을 통해서 그렇게 막 하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안에까지도 AI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분리시켜야 된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정말 큰일 났어요. 진짜 우리가요, 분별해갖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아멘. 네. 분별하는 삶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분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진짜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게 이 계시록 20장, 계시록 22장 11절이에요. 한번 가보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나를 분리시켜야 된다니까요. 알곡의 길에서, 저기 북쪽의 길에서 내가 의를 행하는 자냐, 불의를 행하는 자냐. 불의를 행하는 길에서 빨리 나를 분리시켜야 된다니까. 아멘. 자, 한번 22장 11절 읽어봐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은 마지막이에요. 성경 마지막 장이에요. 22장 11절. 자,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에서 어떤 길에서 우리를 자신을 분리시켜야 돼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죠? 그 다음에 더러운 게 뭐예요? 영적으로 더러운 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아주 이 죄악으로, 아주 그냥 탐욕의 죄, 이게 아주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 심히 부패하고 더러워. 이래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로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데서 자기를 분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자신을 빨리 분리해갖고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삶에서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쳐다봐요. 나 분리가 됐나? 내가 분리하는 삶을 살고 분별하는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는요, 이런 얘기를 해놓으면 이런 데서는 불의를 행하거나 더러운 삶에서는 안 돼. 내가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이거를 덥석 먹으면 안 돼. 좋다고 그냥 덥석 먹어. 그래서 진짜 마지막 때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저기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많대요, 적대요?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마지막 때는 거의 뭐 몇 명 안 돼.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이 타작마당에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 마지막 때 그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고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분별하시고 날마다 불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어요.